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비슷한 징조들,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저는 국민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긴 했지만 국민학교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때 당시에 우리 그때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마치 통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징조들, 사인들이 계속해서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억해봤을 때 어떤 이산가족 상봉 그런 일들이 이제 라이브로 TV에서 생중계되기도 했고 또 어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금강산 관광이나 어떤 문화교류 같은 게 활발히 일어났고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그 현대그룹 회장님이었나요? 그분이 소를 끌고 이제 방북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TV를 보기도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소원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징조들, 사인들이 이제 보여진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요즘은 그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사인들이 징조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어떤 자세를 갖게 되죠. 그리고 특히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전 어린 어떤 초등학교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징조들,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될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임을 우리는 이 구약에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가증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이방의 어떤 세력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제사가 예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고, 또 로마 제국 때에는 로마들의 어떤 그 우상들이 성전까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 이 가증한 것을 어떤 하나의 인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물, 그 존재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은 미혹되지 말고 늘 분별하라는 점입니다. 가증한 것이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받게 될 때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흐려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돌아 집으로 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내 귀중품들을 챙기고 내 옷가지들을 챙겨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내가 확보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고 나를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줄 것을,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떤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가증한 자가 성전에서 예배받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고생을 덜라고 하는 노력이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많이 그렇게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남들보다 덜 고생하기 위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창조하신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늘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는 늘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고통의 날이 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우리에게 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환난을 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 마지막 때에 임할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이 이어질 때 그 끝에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짧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과 그 완전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을 받게 할 어떤 구원자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또 요즘에도 많은 이단들과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같은 교주가 그런 인물이겠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환란이 경제적인 고통과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핍박으로 우리가 그 환란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허락할 어떤 구원자, 메시아적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믿게 할 만한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맞추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많은 믿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과 이 메시아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될까? 그 미혹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미혹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진리와 비슷한 거짓이 전파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일치하는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럴듯해 보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말씀 가운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거짓 메시아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은 경각심을 가짐으로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절대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하고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자신 또한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자신에게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be on guard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싸움을 전투를 이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이 가든을 내리는 순간 권투 선수가 손을 내리는 순간 한순간에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Beyond Guard라는 뜻은 우리의 싸움이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전투와 싸움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 마음으로 그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과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기다린 자들은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기다린 자들은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미혹되고 늘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지 그 말씀에 돌아가 복음의 진리 위에 끝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고통과 환난의 날을 짧게 하신 주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